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생활에 대한 지침들을 공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의 강의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는 7장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생활에 관한 지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지난번에 1특강부터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어려운 교리를 막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15장 가면 부활에 관한 교리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규정들이나 지침들이나 성경적인 원칙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이라 그런다면 바울 서신인데요. 마태복음부터 읽으려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부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를 읽는데 순서대로 읽는 것은 더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네 권의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초보적인 그런 원칙들과 진리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이 시간에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 독신 생활에 대한 지침들입니다. 사실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정확한 원칙들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잘 몰라요. 또 실제로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도 상담 전화가 오는데 결혼에 대한 개념, 이혼에 대한 개념, 특히 내가 지금 이혼한 상태인데 재혼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마치 재혼을 하게 되면 저주받는 것처럼 이제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는 평생 수절하고 살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원칙들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또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는 정말 초보적인 정말 질문들을 사실 넘어섰잖아요, 많이. 여러 이제 공부들 통해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교회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딱 들을 때는요, 왜 저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려견이 하늘나라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아니, 왜 중요하냐고요? 그게 저는 첫 번째 가장 한심했고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답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귀를 가렵게 해주기 위해서요, 반려견은 무조건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하는 거 해버린 거예요. 아니, 성경적으로 어디가 그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무지하면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무지한 가운데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초보적인 질문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물론 한다고 해서도 무대는 건 아닙니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더 소중하고 복된 진리들을 공부해가고 있고, 또 그만큼 확실한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지 그것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결혼이 뭘까요? 결혼. 쉽게 말해서 몸과 몸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든 결혼은 몸과 몸의 결합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결혼의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무슨 혼인식을 올렸냐 안 올렸냐,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결혼식, 혼인식을 올렸다 하더라도요, 몸과 몸이 결합이 안 됐다면 그 사람들은 결혼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서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혼은 뭘까요? 몸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몸과 몸이 분리되는 한 3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따 보겠지만요, 그것이 되면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 이혼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몸과 몸이 분리됐을 때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하면 단순히 혼인 예식을 올리는 정도로만 생각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혼전 동거나 혼전 관계와 같은 음행을, 그건 음행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안 하고 혼전동거, 혼전관계라는 말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버립니다. 음행이에요, 그거는. 자, 그것을 음행을 거리낌 없이 사람들은 행해버립니다. 결혼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정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괜찮다고 그들은 얘기해버립니다. 또한 그들은요, 이혼 역시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라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단순히 서로가 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고 나서 밥 먹듯이 이혼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 OECD 38개 가입국 가운데 이혼율이 9위예요, 9위. 근데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1000명당 이혼 건수가 1.9명인데 우리나라가 2.1명이에요. 평균을 넘어서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에는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났죠. 심지어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졸혼. 혼인을 졸업했다 이거예요. 이혼이라는 말 좀 쓰기 싫으니까 좀 그건 너무 좀 듣기가 좀 거북하니까 졸혼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자, 결혼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결혼식, 약혼식, 혼인서약, 혼인신고 등과 같은 단순한 의식 절차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게 결혼입니다. 자, 몸과 몸의 결합이기 때문에요.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줘야 됩니다. 자, 우리 7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자, 여기서의 애정은 문맥적으로 볼 때의 육체적인 애정입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1절과 2절에서 남녀 간의 접촉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음행에 관해 언급하죠.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자, 몸과 몸의 결합이에요. 몸과 몸 간의 그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간의 육체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내 몸만이 아니에요. 내 아내의 몸이고 또 아내의 몸은 남편의 몸인 거예요. 서로 간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금식과 기도를 위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에 잠시 육체적인 관계를 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간, 목적했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끌거나 장기화하게 되면 사탄이 반드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음행의 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자, 항상 마귀는 우리의 혈과 육을 이용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육신적인 일들도 규칙에 따라서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올바르게 처신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적인 문제인 것이죠. 자, 다시 3절 말씀에 합당한 애정에 관한 이야기로 오게 되면요. 자, 이어지는 아까 4절에서 각자가 자기 몸을 주관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한 결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혼은 하나님께서 결합시켜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이나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결합시켜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멋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임의로 결합하거나 또 임의로 나누고 결별하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임의로 결합하거나 임의로 이혼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말도 하죠. 상호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간음인데, 불륜인데, 음행인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안 하시겠습니까? 진노를 하시는 거죠, 이런 세상에 대해서.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아요. 그거는 음행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죄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적인 결혼과는 몸과 몸이 결합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선 시간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결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녀와 합했다. 그럼 자동적으로 거기서 자기의 원래 아내하고는 이혼이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왜? 창녀와 합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과 이혼의 그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러한 음행의 죄를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결혼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는 혼자 살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자, 그럼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요. 즉, 성경적인 가정이 있어야 성경적인 교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한 가정은 신실한 교회의 기둥이에요.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심지어 한 지역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라든지 또 목사를 돕고 있는 집사, 자격 조건이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가족단이죠. 자, 그래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예요.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본문 2절에서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결혼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거기 9절 말씀도 보세요. 9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없다는 거죠.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남녀 간의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제하지 못한 결과 음행의 형태로 발전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멋진 그 장치를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성적 욕구를 자제할 수 있어, 일생 동안 음행을 피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지 않겠죠. 그럼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역시나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즉 혼자 사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자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저는 금욕주의를 위해서, 독신주의니까요. 여러분, 독신주의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독신으로 살고 싶어요. 이건 괜찮아요. 독신주의는 달라요. 그건 어떤 사상이에요. 어떤 신념이고, 신념을 넘어서서 어떤 사상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교리로도 그런 발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신주의나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인 사상이고 이단 교리이고 마귀의 교리예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보시면, 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자, 혼인을 금하죠. 음식을 삼가죠. 근데 이 부분을 봤더니 바로 앞에 1절 보십시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랬죠. 바로 그 일환으로 지금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교리화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수도원 제도, 수녀 제도, 바로 이런 것이 카톨릭의 공식 교리인 것이에요. 거짓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에서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할 때는 독신주의나 금욕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말하냐면, 자, 거기 좀 건너뛰어서요.
7장 2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3절. 이 맥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어쨌든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버리면 결국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런 차원이에요. 왜 혼자 살 것인가 라는 목적을 이야기할 때 나는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또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성적인 욕구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혼자 살겠습니다. 그거는 합당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독신주의, 금욕주의 이런 관점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처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의 생각은 항상 이런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처럼 무조건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신실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결혼을 했어도요,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혼했냐, 결혼 안 했냐, 독신이냐, 독신이 아니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독신으로 지내든,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든,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하람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어떠한 지금 상황이 놓여있든 간에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냐 이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은사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자,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건 각자가 아는 것이겠죠. 거기 7장 6절 7절에서 보듯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각기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든지 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 6절에서 보듯이 결혼에 관한 한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독신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죠.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허용함에 의한 것이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쨌든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7절에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바라나.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길 원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독신과 관련된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해야 돼요. 특히나 결혼은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기본의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의 뜻이에요. 특히나 9절에서 보듯이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없다면 당연히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어지는 10절 보시면요.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자, 기본적으로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음행과 같이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성경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요건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배우자가 죽었어요. 배우자가 죽었다고 한다면 몸과 몸의 결합이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거기 7장 39절 보십시오. 39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재혼하시단 말이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저에게 상담 전화했던 분이 바로 이 케이스였어요. 남편이 죽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재혼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알려줬어요. 두 번째, 아까 나왔지만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예요. 간음했을 때죠.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몸과 몸의 결합을 이룬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돼 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이혼의 요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음행한 연고 외에. 음행했다면 그거는 이혼이 되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음행한 연고 그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음행은 하나가 된 그 몸을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유기했을 때, 좀 어려운 말인데, 나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나는 같이 살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죠. 남편을 버렸거나, 아내를 버렸거나. 믿지 않는 자가 도망가거나, 이혼을 그냥 원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거기 15절 보였어요, 15절. 그럴 때는 이혼이 성립됩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이혼이 되는 것이에요.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상 3가지 성경적인 이유로 이혼이 성립될 때는 재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로 이혼했다면 이혼 자체도 문제이지만 재혼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거기 이어지는 11절 보시면요. 7장 11절.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인해서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거나 서로 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헤어진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재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서로 화해하고 각기 남편과 아내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설령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를 버릴 목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재혼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 막 조작하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자, 그렇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헤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군가가 음행을 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결국 그것은 또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요. 어차피 화해하고 다시 결합할 것인데 뭐 때문에 처음부터 헤어질 생각을 하나 이거예요. 그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12절 13절 보시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설령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요, 그 남편이나 아내가 나하고 헤어지길 원치 않는다. 그럼 버리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요, 결혼하기 전부터 구원을 받았거나 성경대로 믿게 된 성도들도 있지만, 결혼하고 하고 나서야 구원을 받았거나 성경대로 믿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거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치 않다고 한다면 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겠죠. 계속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죽게 달라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아내가 죽게 달라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음행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특히 14절과 16절에 따르면요,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배우자를 내가 떠나지 않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얻게 되는 3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에서 만들어낸 솔로몬 성경 공부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만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 예언의 두 산봉우리에 관한 것을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결혼 생활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3가지가 있어요. 우선 14절에서요.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2가지 유익이 나오는데요. 우선 거룩하게 되다는 말씀을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요, 이 거룩하다는 용례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놓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에는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걸 적용해 본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별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어떤 가정 안에요, 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면에 껴 있으면요,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보십니다. 좀 구별되어 보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때로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지역사에 살고 있다, 어떤 직장에 있다, 아니면 국가에 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라를 보호하시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정 안에 있다. 그 가정은 특별히 보이는 거예요. 아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성된 가족보다는 정말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2번째 유익입니다. 자녀가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역시나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위 모태신앙,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적인 올바른 그런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그 부부 생활이 어떻습니까? 온전한 성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불륜이나 간음이나 음행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불륜이나 간음이나 음행으로 그런 속에서 태어나는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깨끗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육체 관계에서 태어난 깨끗한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유익이 16절에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하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하겠느냐. 자, 어떤 가정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죠. 아무래도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출석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뭐 가정이 일제히 온 가정도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남편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내가 오고 아내가 먼저 오고 남편이 오고 혹은 부모가 먼저 오고 자녀가 따라오고, 자, 그런 기회들이 아무래도 그 가정 안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직 믿지도 않고 있고 구원도 안 받고 있고 계속 복음을 거부해요. 자, 그런 가운데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제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 아내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혼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함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계속 간절히 또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날들이 올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 15절에서 보듯이 14절과는 반대로 믿지 않은 배우자가 떠나려고 한다. 그럼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발 나와 같이 살아줘.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굳이 떠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가슴은 아프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혼의 성립의 세 번째 그 사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배우자가 나를 버릴 때, 유기할 때죠. 자, 그러나 15절 끝에 나오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화평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비록 배우자가 나를 떠나고자 한다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불렀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 가지로 정해볼 수 있는데, 우선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럼 헤어지지 말고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가운데 배우자를 진리로 이겨오는 일에 더욱 힘써서 그 배우자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그래요? 그러면 연연하지 말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헤어지지 말아야죠. 더 화평하게 그 가정을 이끌어 가라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화평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문맥을 보게 되면 각자 주님께서 부르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니라.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유무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더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진 내용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어떻게 하든지 각자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성도가 했던 대로 섬길 필요는 없어요. 그것만이 더 좋고 더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26절 보시면 처녀들에 관해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가 판단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섬김과 현재의 고난을 감안해 볼 때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게 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대로 육신의 고통이 있을 뿐이죠. 결혼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수고해야 되는 현실적인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결혼을 했을 때 그거는 각자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고통에서 그들이 벗어나 있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도요,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 갈 수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걸 원한다면 결혼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고 저게 좋은 것이에요. 각자에게 맞는 게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독신으로 살든 혼인해서 살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온전히 거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보다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요, 더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심지어 자기가 함께 동역했던 그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진 가정들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도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27절, 28절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재혼에 대한 권면합니다. 뇌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그렇다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뇌가 아내로부터 놓여 있느냐? 그렇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뇌가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며 설령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아내에게 매여 있다는 말이 뭐예요?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살피고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여 있다면 굳이 놓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거나 이혼할 생각은 추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놓여 있어요. 뭐 아내가 죽었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유기했다든지, 여러 가지 아까 이혼이 성립되는 그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다시 아내를 얻어서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재혼한다고 해서 또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권면을 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읽었지만 29절부터 33절 이미 봤듯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감안하면 혼자 있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혼자 있는 어떤 이제 성도도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결혼이 답이고 반드시 독신이 답이고 그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가정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막 독신으로 애써 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를 더 강성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더라고요, 보니까. 네, 신기하게도. 요즘은 자녀 막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한 명 날까 말까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요,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은 앞으로 10명을 낳겠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동의 구했어? 자기 혼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요,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심하고, 그거는. 너무 심하지만, 어쨌든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를 강성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사역을 생각해 볼 때에 의미 있는 분야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거기 34절, 35절 보시면요. 부인과 처녀와는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혼을 하든 혼자 있든 결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으로 부름을 받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 핵심이에요.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 일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했는데.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에 흐트러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도요,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서로 간에 확보를 해줘야 돼요.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에게 그런 걸 확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아내가 병드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바쁘게 어쨌든 일을 하고 왔다면 내가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 없었어요. 그럼 그걸 확보를 해줘야 돼요. 집에 왔으니까 자녀도 보고 나도 생각해주고 막 그렇게 막 따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정 안에서요,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를 해주고 시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만의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6절 보시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이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녀에 대해 합당치 아니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장할 수 있어서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작정했어도 잘하는 일이야. 그러므로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시집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믿는 부모가 있는데 자기 가정 안에 혼인하지 않는 딸이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려는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잘 제어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잘 살펴보는 가운데 결혼을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믿는 부모가 보기에 혼인하지 않고 있는 이 딸이 독신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없어요. 육신의 욕망도 제어를 못합니다. 그럼 순리대로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시집을 보내든 안 보내든 다 좋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9절, 40절 보시면요.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판단을 따라 그녀가 그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재혼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조건이 나오죠. 주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재혼만이 아니죠. 초혼도 마찬가지죠. 혼인은요, 그리스도인들과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이 어떤 걸 했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과 몸의 결합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합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 처녀들이 있다면 잘 유념하셔야 돼요. 아무나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시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결혼도 엄청나게 큰 멍해죠. 멍해죠.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혹시라도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이거예요. 평생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멍에는 두 짐승이 동시에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머리 위에 씌우는 빗장이죠. 밭을 가는 두 마리의 소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소의 마음이 서로 안 맞아요. 한 소는 이쪽으로 가고 한 소는 저쪽으로 가요. 그럼 멍에가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에서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걸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구원받은 사람이 따라가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따라오든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따라가 버립니다.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 이어지는 15절 1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성령께서 안 계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어떤 부분도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빛 가운데 살지만 나의 배우자는 빛 가운데 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빛의 자녀지만 내 배우자는 어둠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배우자는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지만 내 배우자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아담과 이브를 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브처럼 그 열매를 먹지 않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결합했을 때 그 결말이 어떨지는 뻔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을 나중에 구령하겠습니까? 구령하겠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죠.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결혼하면 예수님을 믿겠어. 결혼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어. 이런 거는요, 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당장에는 그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가 좋을지 모르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지상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배우자가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니면 그 배우자와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결국 이혼으로 끝나든지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함께 쓰고 있는 그 멍에는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요, 그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 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묻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결혼할 그 배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은 거.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만 모였네요. 먼저 호감이 중요하죠, 호감이 있어야죠, 호감이.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소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첫 마디가요, 호감이 있지 않겠어? 아니, 호감 없는 사람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렇잖아요.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뭐 결혼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호감이 있을 때 그 호감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구원이. 두 번째 볼까요? 성경에 대한 최종 권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가정은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통제돼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계속 싸우게 됩니다. 답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을 두게 되면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그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상대방이 말씀에 대한 최종 권위가 분명한지를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헌신입니다.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물론 이것은 목사의 사모가 될 마음이냐,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뭡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려는 그런 것이 있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세 가지가 확실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가 길든 피아노를 칠 줄 알든 이런 걸 각자 그냥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보시고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의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독신이었고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그렇다고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세상에는 결혼하고 처자식을 거느린 사람들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욥이 바울보다 더 위대했다고 생각해왔다. 바울은 분명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독신이었는지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독서를 퍼붓는 아내도 없었고 욥처럼 비명횡사한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땅에 묻어야 하는 엄청난 비극도 겪을 필요가 없었다. 바울은 그 혼이 들려 올려 셋째 하늘까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대단한 체험을 했지만 욥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바울에게는 언제라도 마음만 내키면 읽을 수 있는 39권의 성경책이 곁에 있었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단 한 권의 책도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욥은 바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었다. 이처럼 당신에게도 보살펴야 할 처자가 있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바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고 있다면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다고 자부해도 된다. 그 어떤 독신자라도 신경을 써야 하고 책임져야 할 세상 일은 결혼한 사람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적, 환경적 여건이 그만큼 유리하기 마련이다. 자, 그래서요, 독신으로 사는 성도들보다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더 탁월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